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 2절에서 빌려왔는데요. 마음이 요동칠 때는 줄임말이고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마음이 요동칠 때. 네. 앞에 수식어가 있죠.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풀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지난 3주 전인데요, 태풍 때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세던지요. 나무가 정말 뽑혀 나갈 듯이 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풍전등화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처럼 모든 것이 막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온갖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또 나의 지체가, 나의 목원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서 내 마음도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요동칠 때, 그때에 주님은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을 통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고난을, 나의 위기를, 나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본문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앞에 절을 봐야겠죠. 1, 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은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요동쳤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더 알기 위해 본문의 역사적 또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국가의 정세는 이웃 나라의 정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작은 나라, 약소국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큽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세계 정세 속에서 아주 작은, 특별히 남유다는 12지파 중에 2지파밖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웃 국가인 아람, 애굽, 아수르, 또 후에는 바벨론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는 그 당시 남유다의 이웃의 강대국들이 내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치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성장하고 있었을 그때에 아수르의 한 왕이 이제 일어나서 모든 아수르의 나라들을 정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에 뭐가 되죠? 나라를 정비하니까 당연히 외국 이웃의 국가들, 내가 정복할 국가들이 어디에 있을까 눈을 돌리게 됩니다. 호시탐탐 이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 말씀 이사야 7장, 남유다는 아하스 왕,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 그리고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데 아람은 르신 왕 때였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제국인 이 아수르의 침공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 다른 하나는요,
약소국끼리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죠. 1절에 등장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한 나라라도 더 동맹을 맺어야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인 이 아하스 왕에게 너도 나와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말한 것이죠. 자, 남유다 아하스 왕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선택하자니 아수르의 그 거대한 위세에 다 정복당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아수르를 선택하자니 당장 인접 국가인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지금 이 위협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다시 1, 2절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로 보면 되는데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만약 아하스라면 어찌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이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아하스 왕이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 아하스를 만나. 그때에,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하스의 요동치는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이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나의 상황도, 나의 위기도, 나의 고난도 아시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주셨죠.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지금 아하스를 만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하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까지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계셨어요. 아하스의 요동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하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위협 속에서 850대 1의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위협 속에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던 그 엘리야를 계속해서 추적하셔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소진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이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당신의 그 마음에 요동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마음이 요동칠 때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사야가 가지는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본문의 배경인 1절에서는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부터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4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그다음 뭐라고 했죠?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만 표현을 했지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고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베가라고 하지 않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만 했을까요?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부직갱에 불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데, 왜 베가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적지 않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했을까요? 우리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여기서도 또죠,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지금 어떤 표현의 반복을 보고 있죠? 누구누구의 아들.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를 어떻게 위협하냐면, 아하스 내가 너를 폐위시킬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울 거야 라고 지금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며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의 장군 여로보암 이후 계속해서 암살과 쿠데타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나 남유다는 악한 왕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한 왕조, 어떤 왕조죠? 다윗 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에게 한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요?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들이 깨부수겠다고 지금 말하면서 아하스를 겁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르말리아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며 자손인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우려고 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강조 표현입니다.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일을 용납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상황만 보며 마음이 요동쳤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의 왕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나를 쫓아낸다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린다고? 너희들 꼭 멸망당할 짓만 하는구나. 결코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내가 내 상황 보느라 마음이 요동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지금 평안, 이 샬롬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디글렛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어떤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 약속을 여러분은 붙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을 같을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음을 믿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마지막 대지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대지 3번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의 할 일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에브라임이 뭐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9절의 마지막,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보이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굳게 붙잡을 이유를 우리가 읽은 이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8절 보세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은 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라, 수도, 그 나라의 수도,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럼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요, 또 북이스라엘은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고 끝이 아니라 이것을 처음으로 듣던 아하스 왕은, 그리고 이 기록된 이사야서를 읽었던 1차 독자인 남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우리는, 남유다 백성인 우리는 그럼 무엇일까인 것이죠. 남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왕이 누구십니까? 아하스인가요? 아니죠. 여호와시니라. 아들의 표현을 쓰자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식이 이 말씀을 들었던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때에도, 아니 나라를 이룬 수백 년의 세월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오늘 이 이사야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수많은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외에 수많은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모두가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요, 긍정적인 표현을 말하면요,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여기에 믿다와 서다는 사실 같은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용법만 다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이 믿는다, 확실하게 하다의 뜻인 아멘, 아멘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아멘 하면 아멘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이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아멘의 삶을 경험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멘, 진실로 확실히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